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성경 구조를 암송하는 것으로 위로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상황에 적절한 성경 말씀의 인용은 우리에게 무척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금사과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아주 빛나는 가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짜고 또 노력해서 성경 암송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것을 떠올리고 또 서로 권하고 자기 자신도 은혜 받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오늘까지 제가 8주에 걸쳐서 위로와 격려의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격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포시랗게 자라가지고 어려운 일 못 감당해서 선교지에서 도망갔던 마가가 바울은 그를 다시는 데리고 다닐 수 없다 그랬는데 바나바는 그를 포용하고 관용해서,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 마가를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와 같은 넓은 가슴과 뜨거운 사랑, 이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 함께 나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 작게는 우리 교회고 좀 넓게는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정체제, 신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 물론 그런 식으로는 될 수 없겠죠.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상태에서 공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를 다 무시하고 멸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가 기독교인 것처럼, 기독교 나라인 것처럼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러죠. 크리스텐덤인 것처럼 생각할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존중을 하되, 그러나 그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질서가 이곳에서 통용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중에 다른 거 다룰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새벽 예배 시간에 살펴본 호세아서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를 대표했던 어떤 사건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브아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브아 시대와 같다. 기브아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고요. 호시아 10장 9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거는 그 시대 자체가 완전히 정말 죄와 악으로 충만한 그런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많은 것을 대표해서 기브아 시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최초의 왕 사울이 기브아 출신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그 기브아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언제 제가 또 최근에 이 부분을 좀 브리핑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한 레위인의 첩이 바람을 피고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친정집에 가서 그 첩을 달래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레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좀 그만 타락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지만 어쨌든 간에
바람피고 도망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보면 또 레위인으로서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방인이 사는 여부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여부스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재빨리, 여부스가 예루살렘인데 그때 당시는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빨리 지나서 베델로 가다가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공동체가 책임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한 선한 대접, 이거는 하나의 불문율이고 그거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가서 이 레위인이 첩을 내리고 동네의 가장 큰 광장 한가운데 가서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나그네를 데려가서 묵게 해줄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기브아 사람 중 누군가가 이 나그네를 묵게 하고 편안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을 때 저녁 늦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농사일하고 들어가다가 이 나그네를 봤는데, 그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기브아 본토 출신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뭐 그런 거 큰 문제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 움직임이 적던 시대에는 외지 사람은 천시를 당했어요. 그냥 딴 데서 이사 온 사람은 그냥 한 수 아래로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이 더러운 놈이 이렇게 말하면, 더러운 놈이라는 이사야하고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원래 토착민이 아니고, 이 더러운 놈이 이러면 그 다음에 고개를 꺾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타지에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공동체 전체에서 함께 보호받지는 못하는, 나그네로서 대접할 의무도 없고 또 오히려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약자였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이 노인이 그 레위인과 첩을 보고 데리고 가서 잘 우리 집에 가서 묵고 가라 그러면서 잘 대접을 합니다. 낙타를 타고 갔나요? 그 짐승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잘 대접을 해서 그렇게 이제 머물게 됐는데, 밤에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불량배들이 그 천사들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성적 착취를 하는 거죠. 남자를 동성애로 성적 착취하려고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그랬는데, 이 노인이 달래도 이 노인은 말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불량배들이 횡포를 부리고 결국은 레위인의 첩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이 첩이 결국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지방 앞에 들어와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 레위인이 화가 나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각 지파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 레위인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억울한 걸 말하고, 이 12지파가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가 베냐민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군사가 26,700이라 그래 나와 있고, 이스라엘은 전체 40만이라 그랬습니다. 26,700과 40만이 싸우는데 처음에는 베냐민이 약간 이기지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베냐민이 25,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사가. 그러니까 1,700명 남았어요. 1,700명. 그나마 또 이게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우리 딸 안 준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외부에서 그 결혼도 허락 안 하고 다 죽어버리고 뭐 해가지고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번 거병에 11지파가 모이는데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서 또 사람들 죽여버리고
그래서 여자들을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의 그 남자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되게 정의로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정의롭죠. 무슨 기준이 없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잔인무도하고. 나라가 완전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베냐민 지파도 나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의분을 내면서 전쟁을 한 이 11지파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대가 사사기 마지막 19, 20, 21장 그 시대가 정말 암흑기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이렇게 흐려진 그런 상태, 제멋대로 살아가는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는데 바로 그러한 특징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된 계기가 뭡니까?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물었을 때 기브아 성읍에 도착했는데 누군가가 나그네를 돌봐 줄 것을 기대하고 그 광장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그곳에 있었는데 아무도 와보지 않았고 에브라임 사람이 이제 데리고 갔고 또 불량배들이 이 나그네를 대접 안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내놓아라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키포인트는 나그네에 대한 마음 이건 것 같아요. 핵심적인 발단은 나그네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입니다. 그런데 모두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윤관하고 난리를 부를 동안 그 집에서 뭐 내놔라 그러면서 문 두드리고 난리를 부를 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요즘 더 어려운 일에 끼어들어 봉변을 당할까봐 몸을 사리고 방관하는 것 이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위험한 청소년들이나 이런 위험한 그런 불량배들을 끼어드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편적 사회의 보편적 질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런 무관심이 한 지파가 소멸할 정도의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었고 온 나라가 내전에 휩싸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도 결국 이거는 이 문제의 핵심이 약자에 대한 배려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구금되어 있을 때에 빌립보에 남겨둔 성도들을 향하여 사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돌보라고. 그런데 그들로부터 이제 또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듣고 그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이러려고 사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로마에서부터 빌립보까지 길도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여로에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 많죠. 요즘같이 뭐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숙박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그 일에 기꺼이 나설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디모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디모데밖에. 그 부분을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표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1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여기서 이밖에 내게 없다. 이 사람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는 다른 제자들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저마다 바빠가지고 자기 일들에 바빠가지고 예수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슬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신약 성경 전체 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는 서로 의지함으로써 긍휼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누군가가 아픈 그런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 같이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아픔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가까이서 서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때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공생애 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너무 정신이 미약한 자 정신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자를 북돋아 세워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은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게 성령이 내리셨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 신원을 해준다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주고 대신 원수를 갚아주고 악한 자, 부당하게 착취하고 핍박한 자를 혼내주는 일을 해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은 약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묶인 자 이들을 회복시켜주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또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약한 자와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울도 이런 일을 하기를 원했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밀레도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사랑에 찬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람들, 약한 사람을 도우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기에게 이해득실 따져가지고 유리한 것 따지지 말고 베풀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그래서 세우고 그런 일에 헌신하라. 그를 부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행보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된 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도록 애써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놓으셨어요. 이거를 벗어나지 말고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격려의 공동체가 되라 그랬는데, 격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전제로 만약 이렇다면 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이거는 만약 가정의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만약 은혜 받은 게 있다면 이렇게 하시오. 이거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강조하는 말로 만약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살면 좋다 저렇게 살면 좋다 권면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면 우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권면하는 거죠. 둘째,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으면, 사랑의 위로가 있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우리가 참 진짜 저는 존 웹스 이렇게 우주 사진 찍어 놓은 거 이런 거 보기를 좋아하는데, 보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넓고 크고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이 태양 같은 별이 거의 수억 개가 있어요. 수억 개가. 근데 그 많은 별들 중에 이 조그만 지구에 세상을, 이 지구에 사람을 만들고 나를 선택해서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 사랑의 크기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크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하다가 좀 침울해지다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위로받지 않습니까? 이런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으면, 성령의 교제가 있냐 이거죠.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안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 성령으로 통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서로 교제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그렇죠? 긍휼이나 자비. 긍휼이나 자비는 하나님의 본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본성이,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 상한 자에게 온유함으로 접근할 감수성과 능력, 이런 게 예민한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절, 3절, 4절이 이제 그 다음에 일인데, 마음을 합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고 각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깁니다. 자기 잘났다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배려하면서 자기 일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본다. 이 자기 일만 돌아본다. 이 일이라는 건 뭘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자기의 이익만 돌아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돌아보라. 그 다음에 반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려움만 큰 줄 알고 자기 어려움만 빠져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돌아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중요한 거 오늘의 주제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 자기의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침체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으면 내 것만 생각하고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감수성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챙기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위로로 다른 사람도 위로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는 자.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만 돌볼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크게는 우리 사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살아나가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신앙의 좋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이고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내가 최종점이 되게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흘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십시다. 이것이 동력자의 삶입니다. 도덕과 기준이 무너진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리고 세워나가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를 충만히 공급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자기 문제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종착지가 되지 않고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